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교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였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교회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 순간순간 나도 그냥 강도처럼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죄 짓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딱 회심을 하면 인생도 내 뜻대로 다 살게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면 참 좋겠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강도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한밤중에 잡혀오신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빌라도의 재판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오전 9시 십자가 처형이 되었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지는 고통 속에 있다가 오후 3시 이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언제 회심을 했는가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온 땅의 어두움과 오기 전에 그 전에 한편 강도는 갑자기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있었던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 강도가 회심을 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너는 분명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도처럼 살지 못한 이유가 농담으로 하면서 강도처럼 죽을 날이 확실하면 좋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좀 아쉽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딱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는 것은 죽이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기 위한 악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좌우쪽에 강도를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강도들과 같은 죄인들의 악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와 목적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함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한 죽음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악한 사람의 죄인의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으면 니나 구원해봐라.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군인들도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글을 빌라도가 써서 붙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왕이면 네부터 먼저 구해라. 왕이 백성을 못 구하고 죽으면 안 되지 않냐. 네부터 구해봐라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당하는 이 조롱과 수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군인들이 이야기하듯이, 관리들이 이야기하듯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승리하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 그 말을 듣고 분발해서 좋다, 내가 내려가겠다. 십자가를 내려와서 건강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것은 조롱과 수치를 완벽하게 이기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조롱과 모욕에 대한 승리의 방식은 자신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평생 나쁜 짓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왔던 사람, 죽기 한두 시간 전에, 넉넉 잡아야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님, 당신을 믿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일평생 헛되게 살아온 죄인인 저를 이 3시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용서하고 몇 시간밖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회개의 열매조차도 없는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받아줄 것이다. 그 은혜를 주심으로 십자가의 조롱과 죽음과 수치를 승리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무리 운이 좋다 하더라도 평생의 삶이 강도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파괴하며 살았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확실하게 구원을 하실 건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옆에 있는 교인들을 혹시 보실 때 교인이긴 하지만 저 사람은 교인이고 신자라고 하지만 아무리 저 사람을 살펴보면 신자다운 삶이 하나도 없다.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구원의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고 신자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을까라는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평 강도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네가 오늘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강도에게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약속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죄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와 중보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모습을 이 강도뿐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바로 곁에 서서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하면서 생생하게 들리게 말합니다. 야, 네 왕이라며. 왕이 이렇게 죽으면 되냐? 네부터 살려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로마의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보자. 3일 후에 부활해가지고 너것들 먼저 찾아가지고 너것들부터 내가 복수할 거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귀에 대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로마 군인들의 그 잔인함과 조롱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군인으로서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로마 군인들,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 로마의 군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로마의 군인들도 듣고 같이 달려 있었던 강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헛소리도 아니고 예의상 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로마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이 예수님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군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거절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조롱과 모욕에 대한 성리는 강도와 같이 로마의 군인들과 같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죄,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도해도 구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모든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버린 죄를 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가정을 할 때에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런 가정적인 질문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지만 자살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살하지 않은 가룟 유다를 만났을 때에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자기의 배반하고 배신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룟 유다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지옥에 가도록 버리셨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정말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는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지만 자기의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는 살아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 있어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용서를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다른 모든 제자들의 죄와 같이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였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그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을 정도로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악한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넉넉히 씻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평생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 지은 죄를 봐라. 네 지은 죄를 봐라. 네 마지막에 한두 시간 회개한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겠냐? 그렇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죽음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너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다 씻기고 너는 분명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강도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자랄 때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자기가 유괴하여 죽여버린 아이의 어머니가 왔을 때에 그 어머니에 대한 양심의 가책,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몰아붙여서 결국은 내 목숨을 끊게 하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지은 모든 극악무도한 끔찍한 습관적인 죄를 십자가로 덮으셨다라는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한편 강도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았던 교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강도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아무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사탄이 송사하면서
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직분자로 네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고 우리의 양심을 공격할 때에, 그 사탄의 양심의 공격, 성령님께서 주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항상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나와 같은 죄인, 이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정말로 덮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살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안 돼, 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한편 강도를 용서해 주셨듯이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여 조롱하며 나를 죽이는 로마의 병정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듯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유다를 위해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죄에 지지 마시고 사탄의 불법한 양심의 가책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죄와 싸워 이기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